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1면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와에 대해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와에 대해 나아오매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매 우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자, 그 일본에 보면 유다 왕국에 큰 위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하시아 왕, 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서 여러 왕들이 계속 통치를 하는데 유다 왕 때의 아하시아라는 왕이 죽었을 때 그의 왕의 어머니인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왕의 모든 자손을 멸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달랴라고 하면 왕의 어머니니까 자기도 남편도 왕이었겠죠. 분명히 자기 아들이고 그 모든 후손은 다 왕가의 후손인데 왜 이 모두를 죽인단 말입니까?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 사람이 유다 왕국으로 지금 시집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서로 사돈을 맺은 겁니다. 그때 여호람이라고 하는 유다 왕의 아내로 아달랴가 시집을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두 나라가 서로 이제 결혼적인 동맹 관계를 맺었는데 문제는 이세벨과 아합하면 우상 숭배에 가장 극에 달았던 그런 악한 부부 아닙니까? 바로 그 사람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기 한 표현으로 뻔한 그런 저기잖아요. 집안이잖아요. 그런 여인이 이제 아하시아 왕이 북쪽 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아하시아와 그 북쪽에 있던 여호람 왕을 죽였어요. 아하시아가 그쪽으로 놀러 자기 외삼촌을 보러 갔다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거에 대한 보복 그리고 유다 왕족의 씨를 말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으로 모든 왕자들을 잡아서 죽인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여인이었던 것이죠. 문제는 왕위가 끊겨지는 것도 끊겨지는 거지만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다윗에게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그 왕위를 이어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왕자가 죽으면 약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육적으로 보면 한 여인이 모든 왕자를 진멸한 반역의 사건이지만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뭐예요? 악한 세력,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을 섬기는 세력을 공격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했던 영적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유다 왕국의 안팎의 위기예요. 내면적으로는 영적인 위기, 표면적으로는 왕의 후손이 끊길 위기가 처했다는 겁니다. 자, 2번을 읽어봅니다.
유다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는 무엇입니까? 근데 이때 아시아 왕의 누이였던 여호세바 공주죠. 누이니까 공주가 왕의 아들들이 죽을 때 갓난아기 하나를 빼돌렸습니다. 그게 요아스라고 하는 왕자예요. 이 왕자 하나를 빼돌려서 숨겼는데 어디에 숨겼냐면 성전에 숨겼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함부로 침범하지 못한다고 여기니까 거기에 숨겨서 6년을 지내게 했습니다. 거기 제사장이 누구냐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인데 바로 여호세바 공주와 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주면서 제사장의 부인이었죠. 바로 자기 남편이 직무를 하는 성전에 숨겨서 6년 동안 몰래 기르게 된 겁니다. 그 6년은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통치를 한 거예요. 유다 왕국을. 처음으로 이제 여자 왕이 들어선 것이죠. 그리고 7살이 요아스가 되었을 때에 드디어 이제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을 모아서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다윗의 대가 끊긴 것이 아니다. 사실 왕자 하나가 살아있다. 이런 굉장히 극적인 사극 드라마잖아요. 이런 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왕자 하나가 살아있다라고 선포하고 그 백부장들을 성전 교대할 때 나가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면서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즉위를 시킵니다. 정당한 왕의 후손의 권리를 요아스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이제 될 수가 있었죠. 그렇게 온 백성에게 선포하고 아달랴는 반역으로 그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세상에 보면 악한 사람이 이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항상 빛을 이기는 것 같을 때가 있기도 하죠. 하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기시도록 하는 겁니다. 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위기였지만은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바꾸신 것이죠. 다시금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서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라고 하신 그 신실하심을 그대로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 3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읽지는 않았는데요. 17절과 18절에 보면 여호야다 제사장이 왕과 백성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언약을 맺게 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왕과 하나님이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느냐라고 언약을 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서도 이제 왕으로 충성을 다하고 왕으로 신실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백성을 통치할 것을 서로 언약하게 합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새롭게 신앙을 갱신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바알 산당으로 가서 그 산당을 다 허물어버리고 그 상을 다 깨트려버리고 우상과 결발할 것을 결단하는 종교 개혁적인 새로운 신앙의 갱신이 그 나라 가운데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요아스 왕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통치할 것을 약속하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기였지만 요아스 시대에 다시 한번 율법으로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의 풍토가 다시 한번 그 땅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에 나타나는 역사가 뭡니까? 다시금 신앙의 갱신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다시금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면 살면서 위기를 안 만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만납니다. 관계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의 평안이 깨지는 일들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아닌 것에도 의지하기도 하고 세상에 눈도 돌리면서 이리저리 이 방법 저 방법 찾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밖에는 도우실 이가 없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모아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위기는 있을 수 있고 고난은 만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위기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깨닫는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도 주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더욱더 우리는 지난 날은 감사하고 앞으로의 날을
기대하고 붙들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삶이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삶을 형통하게 또 가장 좋은 평안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그 은혜를 함께 또 발견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와 하나는 그 얘기입니다. 미국에 처음에 이주해간 청교들 중에 펜실바니아주에 살았던 청교들이 있었는데 열심히 농사짓고 이제 추수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메뚜기 떼가 와서 그 나다들을 파먹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쫓아도 이 메뚜기 떼라는 게 아주 엄청나거든요. 그래갖고 할 수 없이 모든 농사를 다 망치게 생겼는데 도무지 그건 사람의 힘으로 쫓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 교회에 막 종이 울렸습니다. 예배 드릴 시간이 아닌데 종소리가 들리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앞다투어 교회를 달려갔더니 종을 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 곡식 지켜주시도록 빨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해달라고, 이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그런데 때마침 거기 보면 라프트라우스라고 하는 새, 이걸 번역하면 목도리 뇌조라고 하는 새가 있거든요. 비둘기보다 조금 작은 그런 새입니다. 찾아보시면 그 새떼가 거기로 날아든 거예요. 그리고 남김없이 그 메뚜기 떼를 먹어치우기 시작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메뚜기 떼를 다 잡아먹게 되고 결국 그 새들이 또 거기에 분비물을 쌓고 가면서 나중에는 오히려 더 큰 풍작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그걸 너무나 감사해서 새를 통해서도 도우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새를 펜실바니아의 그 주의 상징인 새로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는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간절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굳게 서시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